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 기도하는 애국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는 기도하는 애국자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6월은 현충일과 또 유교 사변일이 있어서 호국 보훈의 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이 현충일이죠. 그래서 애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애국이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한 애국은 성도가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는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교훈 받는다라는 겁니다.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도 영원할 것 같지만 그 강력한 바벨론 제국도 얼마 가지 못하고 또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이 역사의 격동기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고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고 또 586년에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자손을 낳고 사는 가운데 느헤미야라는 이 한 지도자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술 시중드는 그런 하찮은 관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제2인자 국무총리다라고 말할 만큼 중요한 직책에 있는 위치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고대 나라나 왕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혁명을 일으키고 할 때 가장 쉽게 사용하는 방법은 음식이나 마시는 음료에 독을 넣어 왕을 살해하는 거죠. 시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음식에 왕을 해롭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없는가 최종 점검하고 최고의 책임을 맡은 직책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아주 높은 지위에 해당됩니다.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관원의 삶을 살고 있는 어느 때 그의 친척 하나니라는 사람을 통해서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이 느헤미야는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과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만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말하면 자신의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국 유다, 조국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슬퍼하고 울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의 애국의 시작은 뭐냐? 조국의 아픔을 보고 울 수 있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수님도, 또 사도 바울도 조국을 위해서 자기 생명책에서 빼버리라 할지라도 내 친족, 내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간청하지 않습니까? 조국을 위해서 우는 것이 뭐죠? 애국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7편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눈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연한, 아주 처량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의 정복자들은 그들을 강변으로 끌고 와서 강변에서 야영시키면서 아주 가혹한 일들을, 부역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그곳은 흑암만 있었고 오직
군사들의 채찍과 고함 소리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그곳에 정박한 것이, 거주한 곳이 어디입니까? 에스겔은 그발 강가였고요, 다니엘은 뭐죠? 을레 강변이라는 이 강가에서 그들은 부역을 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은 고역에 시달리다가 강변에 모여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포로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도 이방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고 지파별로 가족별로 절기가 되면 그 감격과 감동을 누렸는데, 순례하며 즐거움을 나누었는데, 또 하나님은 철을 따라 우로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그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며 장막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며 찬양하며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강변에서 이런 노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들은 그 과거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던 그날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사람이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고향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잠시 떠나온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고국을 잃은 채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된 채로 조국과 시온, 예루살렘 성을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으로 주신 언약의 땅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움의 눈물이었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슬픔과 애통과 고통이 오늘 이 눈물 안에는, 그들의 기억과 회상 안에는 담겨져 있는 거죠. 그들에게도 한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열방을 다스리던 영화로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준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에 아주 처절한 노예가 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언약을 파기함으로 하나님은 그 땅을 도로 빼앗아 버린 거죠. 그리고 이방에게 그 땅을 줘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슬픔은 단순히 이방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시온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 이유는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졌다는 슬픔이 더 큰 거죠. 포로가 되어 고통이고 포로가 되어 아픔을 겪는 이것보다 더 큰 슬픔은요, 아픔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되어 버렸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어 버린 이스라엘은 오늘 1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깊은 슬픔과 탄식 속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인데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일제 강점기 36년이 있지 않습니까? 또 6.25 전쟁이란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여전히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저는 1년이면 2차례 탈북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 땅에 넘어와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죽을 고비를 거쳐서 자유 대한민국에 왔지만은 이곳에서 방황하는 많은 북한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극소수지만 매년 가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저 북녘 땅에 여전히 억압 속에 있는 우리 민족, 우리 동포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제가 기도할 적마다 우리 북한 동포를 제가 빼놓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도요, 이런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조국을 위해서 흘리는 진정한 눈물, 이게 뭐죠? 진짜 애국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애국은 단순히 우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이 연결되어야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조국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빠졌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고 성벽이 없는 이런 비참한 상황, 그냥 울고 슬퍼하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이 바벨론의 정복자들이 그들에게 수금으로 그들을 위해서 노래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수금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강변에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그걸 걸어놓은 그 수금을 보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 정복자들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로 이야기하면 기타 한번 쳐봐라, 노래 한 곡 불러봐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3절을 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런 요구에 그들은 응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수금으로 노래를 불러야 한다면 내가 오른손에 악기를 다루는 이 재주를 아예 잊어버린 것이 낫다. 내가 그렇게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악기로 노래할 바에는 차라리 내 혀가 천장에 붙어서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 수금 타는 그 재주가 차라리 없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6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 악기를 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원하는 그 노래를 할 바에는 차라리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뭐 해버린다고요? 붙어버린다. 무슨 말입니까? 내 벙어리 되는 것이 더 낫다. 말 못하는 장애인 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처절한 상황을 두고 그들은 뭐죠?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 거죠. 기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달라라고. 이게 애국이거든요. 애국은 다른 게 애국 아닙니다. 조국의 아픔을 넣고 조국의 슬픔을 넣고 하나님 앞에 황폐된 이 나라, 이 민족, 이 상황을 다시금 고쳐다. 그래서 아주 막 직설적으로 기도합니다. 에돔 족속 우리 형제국인데 우리가 586년에 이 바벨론이 침공해서 우리를 침략할 때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 에돔 족속은 오히려 그 기초까지 흘어버리라고, 완전히 파괴해버리라고 바벨론을 도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에돔 족속 우리의 기초를 흘어버리란 그들에게 보복해달라고요. 우리를 침공한 바벨론을 하나님 보복해달라고. 그들의 자손, 그들의 아이들을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그만큼 뭐죠? 우리 민족을 좀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7절, 8절, 9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흘러버리라. 그 기초까지 흘러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기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정한 회개와 애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남의 속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힘든 고통의 현실을 직면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역사상 이만큼 부유한 때가 어딨냐고요. 가장 복을 누리는 시대에 힘든다, 어렵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한번 나가보십시오. 진짜 힘든가? 제 동기들 가운데 외국에서 선교 생활하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쩌다가 한국에 돌아오면 정말 놀랍대요. 미국에 가신 분들도요, 한국으로 돌아오면요, 그가 영국 귀국을 하든 아니면 잠깐 뭐 방문을 하든요, 한국에 오면 너무 차이 난다는 거죠. 미국하고. 미국이 훨씬 더 풍요롭게 사는 것 같지만 아니래요. 안 믿으신다, 그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너무 거기에 젖어 있으니까. 이런 때가 어딨냐고. 이런 때가, 이만한 풍요한 때가 어딨냐고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 전에도 여러분 BTS 다 아시죠? BTS를 몰라요? 그 미국 세계 최강국이라는 그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그게 뭐죠? 계속 백악관에서 브리핑 할 때도요, 조커로 사용할 때도 뭐죠? BTS를 언급할 만큼 그렇게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럴 때 뭐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처절하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부유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더 겸손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신앙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물질을 가지고 쾌락이나 우리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교회 건물 세우고 더 많은 성을 쌓는 그런 것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교 강국으로, 제가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땅이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의 100만이 가까운 젊은이들,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젊은이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뭐요? 하나님 선교 강국으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국가로, 선교 강국으로 끊임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이게 뭘 우리가 지금 뭐 오늘 이 원래 강변에서, 그발 강가에서, 강변에서 그렇게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이런 상황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대사 속에는 8.15 강복 기념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뒤 36년 만에 우리 스스로 독립한 게 아닙니다.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해방이었잖아요. 이 해방은 우리의 힘으로 찾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한 연합국, 여러분 이 당시에 소련도 뭐죠? 연합국에 해당됐죠. 그래서 일본과 전쟁을, 대동아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 우리도
1945년 8월 15일에 독립이 된 거죠. 광복이 되자마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한에는 미군요, 북한에는 러시아 군대들이 주둔해서 군정이 이루어집니다.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미국의 이 이데올로기를 따르고, 또 북한에는 무신론이고 유물론, 이른바 마르크스주의를 따르는 이 이데올로기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6.25가 1950년 6월 25일 일어나기 이때까지 한 5년 동안요, 얼마나, 역사를 아는 분은 잘 알잖아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대립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 1950년 6월 25일 새벽 5시 새벽 기도할 시간에 주일날입니다. 예고도 없이 북한의 남침해에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침략한 이 남침은 순식간에 서울을 함락시키고요, 파죽지세로 인천, 전주, 대전, 그리고 구미, 대구까지. 여러분, 저기 남쪽에 있는 이 서부의 진주는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진주는 그 평야가 있어서 그런지 초토화돼 완전히 불바다될 만큼 엄청난 위기를 맞은 거죠. 그야말로 이 남한 군대가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냥 막 3개월 안에 막 완전히 지금 나라가 공산화될 그런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마지막 이 북한이 계속 내려오지 못하고 전투를 벌였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 근방에 있는 구미의 다부동 전투입니다. 이 전투를 최후전선으로 하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때 이승만 정부는요, 서울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부산으로, 이제 부산도 위험하기 때문에 제주도로 피난 가려고 하는 이런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피난민의 물결이 남한을 덮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는 이 대구, 제 고향인 밀양, 부산, 그리고 마산, 피난민들로 가득.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피난, 그래서 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느냐라는 염려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이 조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냐라는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요, 기독교인들이 거국적이고 거민적인 구국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어난 것이 뭐죠? 이 남한이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20세기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만큼 이거 유명한 작전, 인천 상륙 작전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크리스찬이었던 메가더 장군에게 인천 상륙 작전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왜요? 인천이야말로 가장 수도에 접근할 수 있는 가까운 항구고요, 또 깊숙이 이 당시에 중부까지, 여기 구미까지 내려왔으니까, 구미의 낙동정선이 최후의 보루였으니까 여기까지 깊숙이 들어온 이 북한의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가 시간이 없어 다 언급을 못합니다만, 이전에 9월 15일 날 이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는데, 이전에 7월 달에 여러 작전들을 계획했지만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결국 이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에 시작되고 9월 20일 날 한강을 도하합니다. 그리고 9월 27일 날 한국 해병대가 중앙청에 대한민국 국기를 다시 개양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9.28 서울 수복이 딱 3개월 만 끝나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어떻게 성공했을까? 메가더라는 세계 전쟁사에 불후의 명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맞습니다. 물론 그렇죠. 사실 이 메가더라는요, 유엔
작전 사령관이기도 하고 이 아시아 태평양의 또 일본 점령군의 최고 사령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전쟁사에 메가드만큼 상륙작전을 50회 이상 상륙작전을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코 메가드의 죄로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 역사를 아는 분은 알겠습니다만 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해방이 되고 5년여간에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사분오열됐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좌파 우파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절대로 민족주의나 무슨 우파나 이런 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뭐죠? 이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국교회는 사분오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분오열되었던 이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에 처하자 부산에서요 초교파적으로 모든 지도자들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금식할 때 하나님은 이 인척 상륙작전이라는 이 작전을 주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결과물이죠. 기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슨 천년 자원이 있습니까? 뭘로 이렇게 세계 10위라는 경제대국 안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냐고요. 한강의 기적이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이해됩니까? 해석이 됩니까? 해석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해석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다는 이 말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6.25 때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지원한 나라가 16개 나라더라고요.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제가 필리핀에 1년 살았는데요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를 지원했던 그 나라에 제가 가가지고요 가니까 막 차를 달리는데 고속도로예요. 이건 뭐 차선도 없고요 사이드 미러라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백미러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막 달리는지 얼마나 역전됐는지. 근데 우리가 전쟁이 있을 때요 이 필리핀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어요. 심지어는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태국, 뭐 그리스, 벨기에 뭐 여기까지는 이해됩니다. 지금 세계 최고 빈국이라고 하는 에티오피아까지 우리나라에 와서 16개 나라가 여러분 이때 전쟁 때문에 죽은 전사자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젊은이들이 이들의 젊은이들이 우리와 이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줄 압니까? 이들 가운데요 부상당한 자 빼고요 순수하게 목숨을 잃은 자가 약 16만 명이나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신앙인들조차도요 이런 피 위에 이런 거룩한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다 읽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선교하자 그러면 왜 우리가 선교하는데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세워진 것 아닙니다. 수많은 우리와 상관없는 나라들의 젊은이들의 피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지금 여기에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린 기도해야죠. 내가 나가든지 아니면 나갈 수 있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죠. 여러분 유엔군 사망자가요 약 한 6만 명 가까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부상당한 사람들이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산 피해는 뭐 천문학적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은 절대로 그저 우리가 이렇게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살려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 가운데, 이 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신앙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놀라운 보고를 접했는데 우리 고등학생들 가운데요 한 60% 이상이요 이 6.25가 북한에서 남침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대요. 예.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저는 좌파, 우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끝까지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만한 복을 누릴 어떤 조건도 환경도 없는 민족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울 양화진에 가면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젊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 때문에 피를 흘렸냐고요.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만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유엔이 결성된 다음에 가장 많은 파견국가 혜택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가장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당한 때가 이 6.25 전쟁이란 말이에요. 우리 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남북한 합치면 약 200만 가까이 사망하고 부상을 당했거든요. 여전히 아픔이 있잖아요. 이산가족이라는 아픔이. 그런데 그 젊은이들의 헌신과 피를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를 통해서 이룩된 나라가 이 나라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세워진 나라 가운데 586, 486 시대들의 민주화 과정 속에 젊은이들의 희생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하게 복되게 신앙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 청소년 역사 인식이라는 조사에서 69%네. 69%가 6.25 전쟁은 먼저 남쪽에서 북쪽으로, 물론 이 좌파 잘못된 그런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관심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민족에게,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사실 이런 짧은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만 한 것은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의식들을 심어줘야 돼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적인 애국은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인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편 137편 1절에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하는 이 시인의 눈물은 단순한 애국주의나 민족주의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의 눈물이다라는 거죠. 시인은 어떤 것보다도 자신이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사모함을 고백하며 다짐하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런 노래 부르니, 이런 악기를 하니 차라리 말 못하는 장애인이 되고 말겠다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진정한 애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며 기도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애국인 줄로 믿습니다. 6월달은요,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면 6월달은 우리의 생각을 좀 더 확장시키고 좀 더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기를
기도의 스케일이 좀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막 내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말씀을 전하면 그게 막 와닿죠. 그 루인의 장 이론처럼요. 내 새끼 손가락 하나 아픈 게 더 아프죠. 저기 뭐 우크라이나에 어린이들이 폭탄이 떨어져서 어린이 60명이 죽어도 그것보다 내 새끼 손가락에 가시 하나 들어간 게 훨씬 더 아픕니다. 그래서 저도 압니다. 이런 뭐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성도는 기도하는 애국자다 이런 설교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삶의 작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설교 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다가올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좀 확장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정직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국자가 되면요,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그 복 아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이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시온을 회상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역사의 최고의 정점에서 가장 부유한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부유함에 취하지 말고 이런 세상의 쾌락에 취하지만 말고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왔는가를 기억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진정한 성도, 애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에